네, 주찬양 52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은혜롭게 잘 들으셨습니까? 예. 오늘 그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을 말씀하셨는데, 원모형은 그 집에 있으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러고, 교회에 오면 자기한테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흘러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저 생각하기에 앉아 있으면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고, 여기에 나와서 간증을 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의미 있는 카이로스 시간이 흘러갑니다.
예, 오늘 그 박광수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 오늘 요 좀 기다려 계세요. 나가지 말고. 오늘 그 첼로 연주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진 박광수 형제에게 오늘 또 더욱 의미 있는 첫 번째 간증의 시간을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수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이라는 것이 이 구속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게 리뎀션이잖아요. 이게 의미가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가 있답니다. 원모 형이 어원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세월을 아낄 때 비로소 이제 카이로스 시간이 흘러가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광수 형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준비됐습니까? 예. 그 첼로 레슨은 받으러 가거든요. 받으러 가는데 제가 첼로 처음 배우러 가가지고 놀랐는 게 뭐냐면 악보가 낮은 음자라표더라고요. 나는 그래가 학교 다닐 때 내가 고등학교 때 낮은 음자라표를 배웠나 안 배웠나 순간 면붕이 왔거든요. 고등학교 때 낮은 음자라표를 우리가 안 배웠더라고요. 그게는 그 찬송가를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던 사람들은 낮은 음자라표를 알지만 태어나서 낮은 음자리표를 처음 봤습니다. 그게 이게 음자리표에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제가 앉는 높은 음자리표의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게 머리가 갑자기 멘붕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도락하는 도가 낮은 음자리표의 도는 그 도가 아닙니다. 이게 이 손가락은 또 지 나름대로 놀아야 돼. 이게 그래가 제 방 책상 위에다가 이제 그걸 외우려고 해놨는데 문제는 또 여기 와서 또 앉으면 또 뭐가 뭐냐면 여기는 높은 음자리표를 악보를 주거든요. 악보를 주면 내 첼로 이건 낮은 음자리표로 제가 외워놨어요. 외워놨는데 이걸 보면서 여 도는 이 도가 아니거든요. 그 버전을 옮겨야 돼요. 옮겨야 되는데 지금 아까 축복하노라 노래는 낮은 음자리표 악보를 저한테 줬어요. 줬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고 연주를 하는데 지금 찬송가 노래는 높은 음자리표거든요. 그 머릿속에서 이제 저거 한 잔 보고 있으면 나중에 지가 막 나요. 막 이게 도대체 내가 지금 도를 키고 있는지 이게 뭐냐? 여는 도인데 여 도는 또 다르거든요. 뭐 이 하다 보면 저 앉아 있으면 갑자기 머리가 하얘집니다. 갑자기. 근데 그게 그러다가 저 또 들어오면 갑자기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게 집중이 안 되고 머리가 하얘지고 나서부터 갑자기 잠이 막 쏟아지고. 그게 저도 실은 근데 첼로도 이게 제가 처음에는 이제 말씀하시니까 교회도 그렇지만 첼로도 어떤가 하면 처음에 이제 봉수 누나가 해가지고 했는데 집사람이 저보고 첼로 하지 마라 하더라고요. 이게 현악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저음이 필요하면 오보에라든지 이런 걸 해보면 어떻겠냐고. 그래도 이제 이게 앙상블 이게 세트를 맞춰야 되니까 첼로를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광고에 의해서 지금까지 끌려왔는데 그 인생의 중요한 버스를 하나 사귄 것 같습니다. 그 아침에 출근을 딱 하면 이게 안아야 되거든요. 야를 이렇게 정말 그 가면 이렇게 안아야 됩니다. 이렇게 안아가지고 하면 이게 저음이 나오거든요. 근데 소리가 이거 심장에서 울려요. 그 바이올린은 이래 하고 비올라도 이래 하지만 더블 베이스는 조금 떨어져 있는데 첼로는 이렇게 안아야 되거든요. 안아가지고 아침에 출근하고 1시간 정도 이제 하고 나면 사람이 차분해지고 저 음악이라 하는 게 이제 저는 또 이게 머리 따로 왼손 따로 오른손 따로 세 개가 따로 놀아야 되거든요. 치매 예방에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각자 따로 놀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머릿속에 잡념이 딴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세 개가 따로 놀기 때문에 여기 집중하다 보면 1시간 정도 하고 나면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이게 지금 이야기 하락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말씀을 하고 나면 여기 집중하고 나면 내려가면 이게 기가 빠지거든요. 기가 빠져가 좀 말씀은 내가 듣다 말다 이랬는데 이제 요즘 제 생활을 해보면 이제 말씀대로 목사님 제가 문제가 진짜 집안에서도 어떨 때 생기는 거 하면
제가 뭔가 됐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교회들이 착실하게 나오고 내가 이제 뭐 좀 성령이 충만해지고 내가 봐도 내가 괜찮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부족한 자로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집에서도 집사람하고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100번 잘하다 한 번 못한다 하는 이야기 있는 게 이제 사람이라는 게 잘했으면 그걸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90점 올려놨다가 마지막 한 방에 마이너스 180점 정도 그 90점을 열심히 만들어가 10점만 더 올라가는데 상대가 반응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한 방에 지하 땅구멍 땅을 파야. 뭐 어떤 예를 들면 이제 아침에 제가 설거지를 한다 치면 기쁜 마음으로 설거지를 처음에 합니다. 막 하다가 한 10번쯤 할 때 되면 이제 갑자기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화가 나다 그날 접시를 깨야. 그러면 안 한만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필요하고 그 형제들을 통해서만 제가 알 수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제 주제 파악이 되는데 아까 말씀이 그 안 되는 걸 통해서 개선이 돼야 되고 뭐 그런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죽을 때까지 제가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런 안 되는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될 것 같으면 제가 교회 안 오고 싶습니다. 교회 안 오고 제 박광수 교를 만들든지 뭐 이거 할 건데 이게 항상 된다고 제가 뭔가 된다고 싶을 때 한 방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저 나랑 밑으로 떨어져가 안 되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고 근데 이런 데 교회 나오면서도 첼로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하다 보면 언젠간 되겠지.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보면 도저히 뭐 저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도 집에 산통을 깨고 왔기 때문에 그 집사람이 장모님이 아파가지고 그 편찬에 제가 처가에 가 있는데 이제 3일째 혼자 이제 밥을 이제 먹고 있는 거죠. 제가 챙겨 먹고 있는데 이제 전화를 딱 하면 이제 제 마음은 이렇잖아요. 3일 동안 챙기고 있으니까 밥은 제대로 먹었나 이 한마디를 이제 내 전술로 답을 정해 놓은 거지. 내 머릿속에 내가 딱 전화하면 그 답이 딱 나와야 돼. 나오는데 목소리 들으면서 뭐 시큰둥한 목소리가 탁 들리는 거죠. 그러면 저도 이제 갑자기 그 정답이 안 나왔잖아요. 너는 남편이 있는데 밥을 제대로 먹는지 걱정 안 되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3일 동안 혼자 집에서 열심히 산통 다 쌓아 놓은 거 이제 박싹 무너뜨리고 있는 대로 고함 지르고 치과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광수 오빠와 어떤 같은 그 입장에 놓여 있어서 저는 지금 우리 합창단의 단장님이 저보고 지휘를 하라 해가지고 지휘를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지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악보를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제 심정을 교회 안에서 누가 제일 잘 알아주겠나 싶어서 어느 날 광수 오빠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오빠도 이제 하여튼 첼로를 배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힘들고 이래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게 남는 게 뭐가 있겠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실컷 내 나름대로 시간 내가지고 악보를 외우고 그 악보에 맞게 손을 또 적어야 되고 그렇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모습을 내가 보니까 아이고 못 봐주겠고 하여튼 그러니까 내게 남는 게 뭐가 있노 이제 있을까 하면 강수 오빠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넋두리를 했거든요. 근데 강수 오빠가 은수가 우리가 그거 안 해도 아무것도 우리 인생에 남는 게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오빠의 그 말이 얼마나 저한테 위로가 되는지, 넋두리 많이 해라 하면서 제가 또 오빠한테 넋두리를 하고 또 힘을 얻고 또 자꾸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여튼 광수 오빠 너무 감사하고, 말씀 끝나고 그 찬양은 그 장용석 목사님 때문에 저도 그 찬양을 알게 됐거든요. 하여튼 그 찬양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제가 나온 거는 성령 충만에서 나왔습니다. 그 수진 언니의 장례식 그 편지를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다 읽고 너무 은혜가 되었고, 2주 전에 저희 시댁에 신랑의 큰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자리에 이제 아버님하고 이제 오래 몇 시간 있다가 아버님하고 같이 이렇게 제가 집에 왔는데, 오는 시간 그 차 안에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아버님 저 너무 슬퍼요 이러니까, 뭐가 슬픈데? 나는 한 번도 태어나서 슬프다 기쁘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다. 뭐가 슬픈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슬픈 그 마음을 아버님한테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큰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큰 집에 그 아들들이,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작은 아버님이 되잖아요. 작은 아버지한테 자기가 부모님을 모시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버지가 내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런 속상한 얘기를 막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버님이 너 아버지가 너한테 그랬는 거 우리한테는 더 했다 하면서 왜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분명히 그 인생도 주사할 것이 있는데 주사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이제 마음을 이제 아버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님이 그러니까 너무 슬프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저 때문에 태어나서 슬프다 말 처음 한 거예요 하면서 그런 말을 했는데, 수진 언니의 그 편지가 한 사람이 살았고 죽은 자리가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읽는데 그 문장마다 다 내가 다 아멘이 되고 내 인생이 다 벌거벗겨지는 것 같고 내 삶이 그냥 하나님 앞에 얼탁이 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이 시간이 카이로스 시간이라 가는 게 느껴지고, 어제는 이제 몇몇 자매들하고 제가 저녁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그때 우리 선아가 이제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을 했었어요. 자기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해졌다 이 말을 하는데, 내가 너무 깊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저보다 어린 선아지만 이게 복종하다는 이 부분에서 그 선아가 그 말을 하는데 내가 그 선아의 밑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참 교회를 만나서 저도 그 우리 시대 큰 집에서의 그 상황을 내가 똑같이 재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고 의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삶을 허락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독한 술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광수가 좋아하는 술, 입술. 엔지니어가 좋아하는 술은 무엇일까요? 머리를 굴려라, 머리를. 기술. 신모띠가 좋아하는 술은 무엇일까요? 주술. 아이들이 좋아하는 술은 무엇일까요? 마술. 강사가 좋아하는 술은 무엇일까요? 화술. 화가가 좋아하는 술은 미술, 예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발, 이놈 하나님이 제발 안 따라다녔으면 좋겠는데 너무 따라다니셔가지고 지칩니다.
오늘 말씀이 일주일 내내 나를 따라다니는 말씀이라서 너무 감사하고 난 너무 기복이 있나 봐요. 내가 아파서 기복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 기복이 어디서 오나 뭐 진광이 아픈 진광이가 아니더라고요. 죽고 싶은 기복이 항상 있어요. 죽고 싶은. 정말 그걸 이제 좀 제거하고 싶은 충동이 항상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그것이 아니었구나. 너무 이렇게 감사하네요. 진광이 어제 오랜만에 이제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내가 지금 복지를 공부한단 말이에요. 복지. 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어제 복지를 듣는 데 있잖아. 장애인이 전 세계 장애인까지 다 나오는데 너무 머리가 아프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또 진광이한테 뛰어 들어가서 진광이를 케어하는데 그 복지의 관념으로 진광이를 보니까 너무 슬픈 거야. 이놈의 복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너무 들었는데요. 우리 아들이 진광이가 어제 간만에 엄마를 불러놓고 엄마 도와주세요 하는데 너무 내가 잘 돕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이렇게 슬프고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진광이 육신 정말 이렇게 벗겨내버리고 싶은 이 무거운 육신을 아들에게서 벗겨내고 싶은 충동이 너무 들고 내 삶의 목적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진광이만 살아간다면 진광이보다 하루 더 사는 것이 내 목표인데 이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하나 그런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러면서 또 말씀이 기다려져요. 말씀이 살라니까 말씀이 기다려지고 오늘 말씀을 듣는데 말씀 앞에 복종이 되네요. 그래, 진광이가 하루 종일 어저께 싸우면서도 엄마 피곤하니까 빨리 돌아가세요. 엄마 피곤하니까 빨리 돌아가서 쉬세요 하는 그 말에 지는 너무나 그 많은 시간을 삶과 사투를 벌이고 있으면서도 엄마의 피곤과 안위를 생각하는 아들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내가 왜 이렇게 울고 지랄이고 감정 기복을 고맙다. 술이 취하듯이 내가 여기에 진광이의 고통과 진광이의 삶에 취하지 않고 말씀에 취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들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면
아들은 저렇게 삶을 웅장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오늘 너무 발견이 되고, 내가 내 첫자리를, 진광이가 20년을 살까 말까 그렇게 절박할 때도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21살 21년을 살았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너무 되고, 오늘 예배소서 말씀하시면서 36번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생각하니까 그 은혜만 있는 것이 너무 발견이 되고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내 자신이 너무 은혜가 되지 않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봉순입니다. 오늘 강수가 나와서 간증을 하니까 제가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서 현정이 간증을 했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모두가 살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도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 가난함, 절들이 가난함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투표에 나오는지 그 정말 가난함을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수도 너무 가난하잖아요.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사실 우리 앙상블의 지영이를 비롯해서 그 하나하나 하나님께 쓰이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어차피 인생은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죽어가는 인생이잖아요. 저도 원래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67인데 사실 제 주위에 한 사람 한 사람 떠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사로잡혀서 우리가 설 수 있는 데까지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저는 삶을 살거든요. 근데 강수가 정말 첼로 50 넘어서 시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저의 말에 너무 아멘하고, 그것은 너무 가능하기 때문에 쓰이고 싶은 거거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지금 지영이 비롯하여서 앙상블은 간증을 안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의 음악이고 앙상블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증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살아내는 거예요. 지영이도 그렇고 명인도 그렇고 선아도 그렇고 또 언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나와서 간증을 안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살아낼 수 있는 그게 간증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그게 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끝까지 남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 사람씩 되게 감사해요. 특히 이제 우리 은숙이도 지휘를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가 음악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작곡을 전공한 것도 아니지만은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쓰이잖아요. 그리고 그 인생이 하나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것을 쓰이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이제 저희 아파트, 지금은 우리가 이제 아파트 살 때, 어느 보성은하 살 때 우리 위에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굉장히 남편이 징역외과 의사고 또 딸 둘 아들 하나인데 다 가고 나오고, 하나는 서울대 의대, 하나는 계대 의대, 하나는 또 서울대 의대 나오고. 근데 너무나 그 집안도 괜찮은데 그분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저하고 저보다 이제 70이죠 원래는. 근데 그분이 정말 옷도 하나 챙길지 모르고 상도 하나 차릴지, 전부 아줌마가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막 뒹굴다가 남편이 오면은 이제 막 머리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루 종일 이제 뭐 아줌마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인생을 제가 딱 보면서
아, 저분이 정말, 근데 그분이 늙지 않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놀고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친구들하고 쇼핑하고 놀러 다니지만은 늙어 가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나는 그분이 행복해 보이지 않고 그분이 좋아 보이지 않고 부러워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줌마가 하나에서 여기까지 다 해주지만 전혀 그 인생이 복돼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안 늙고 안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저도 이제 정원을 가꾸면은 저를 꽃을 너무 좋아하니까 꽃이 피잖아요. 사실 10일, 15일 지나는 꽃이 잘 없어요. 아무리 이쁜 꽃도 지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고 목사님 말씀하신 아무리 그나탄 권력도 10년이 못 가잖아요. 우리 대통령 권력 5년 있나요? 권력 못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살 것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다 가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계기로 우리 앙상블 지영이 와서 간증 한번 했으면 좋겠고, 선아도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가 또 이래저를 또 불러내시네요. 아니, 언니 마음이 통했는지 몰라도 간증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그 사람이 쓰여지는 곳에 있는 것만큼의 행복이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참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가 참 많잖아요. 늘 행복하지 않잖아요. 모두가 이제 다 비교를 하면서 사는 게 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는 걸 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늘 과정을 겪고 이게 끝인가 싶으면 또다시 다른 과정이 또 오고, 목요일 날은 정말 미친년처럼 웃으면서 간증을 했는데 오늘은 또 이상하게 이렇게 눈물이 나네요. 아까 현정이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현정이가 참 저랑 다르다 생각을 했거든요. 한 번씩 난리치고 우리 저 위에 2층에 있을 때도 여러 번 난리를 친 걸 제가 봤고, 그걸 보면서 현정이는 저랑 참 다른 사람, 아유 저 미친년 이렇게 생각한 적이 참 많았는데 오늘은 현정이를 보면서 저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현정이가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광수 오빠의 간증이 또 제 마음을 또 건드렸고, 광수 오빠가 우리 앙상블에 이렇게 같이 하게 된 게 너무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작은 어떻게 봉순이 언니가 그렇게 시작을 시켜가지고 우리하고 이제 함께 하게 됐지만, 보면 볼수록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광수 오빠 너무 감사하고, 세상에 저렇게 마음이 가난한 치과 의사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좀 전에 봉순 언니가 우리 앙상블은 말은 없지만 항상 이렇게 연주하면서 이것이 다 우리 간증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맞거든요. 명희 언니도 그렇고 언나도 그렇고
이상하게 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이 달란트를 이렇게 100% 주님을 위해서, 주님 표현을 위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고요.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게 정말 맞나 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 말씀 듣는데 최정림 목사님을 우리 2PM에 보내주신 게 너무너무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처럼 이렇게 똑같은 마음이 아닌 분이 한 분도 없다는 생각을 해요. 맞지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2PM에 오셔주신 걸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말씀 중에 제가 이걸 왜 갖고 나왔냐면 100% 아멘이고 100% 감동을 받았지만 그 서울 세브란스 병원 거기 벽에 있다는 그 말씀을 아까 전해주셨잖아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어서 이걸 들고 나왔어요.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악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이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기회입니다. 정말 아멘인 것 같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봉순이모 그 요양원에 가가지고 제가 바이올린 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구원파에서 쫓겨나고 공동체 생활을 하셨을 때 어머니께서 저한테 유일하게 주신 게 유품이 바이올린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묵혀놓고만 있다가 항상 이제 봉순이모랑 은나 언니랑 이렇게 두 분이서만 이렇게 여기 앉아 계시는 걸 계속 보고 나 바이올린 있는데 저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다 보니까 후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 때 하고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시작 찬양만 겨우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이제 점점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제 특송도 있는데 이게 그것도 계속 늘어날 조짐이니까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왜냐면 현악기는 누가 이제 잡아주지 않으면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하려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레슨을 받았어요. 레슨을 받는데 레슨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받다가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그런데 제가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말을 무르지는 못하고 그냥 책임감 때문에 억지로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계속 부정적인 마음이 쌓이면서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구원파에서 항상 내 몸과 영혼을 갈아서 희생했던 그거를 왜 여기서까지 하려고 하지? 다들 여유롭게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고 하는데 나는 왜 항상 이렇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나도 뭔가 편하게 살자 약간 그런 마음이 되게 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불만이 섞인 마음으로 그래도 제가 이제 교회를 안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계속 있었는데 그냥 제가 나는 집에서 연습도 못해요. 제가 바이올린 연습하려고 그러면 벽간 소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누가 쾅쾅쾅 친다고 무서워서 전 바이올린 연습도 못해요. 이랬는데
광수 오빠가 우리 치과 세미나실 텅텅 비었다고 그러면서 비밀번호 가르쳐주니까 네 마음대로 써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쓰이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냥 주님은 그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제 힘으로 제가 여유가 되고 제가 능력이 있으면 그때 나는 주님을 섬길 거야. 나는 지금 그럴 여유가 안 되니까 그렇게 못해 라고 계속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가 할 일은 나를 통해서가 아니고 내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완전해지는구나 한 게 너무 알게 됐어요. 제가 2022년도에 주님 앞에서 제 정체성을 발견했던 때가 있더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요한 1서 5장 4절에 그 말씀을 제가 적어놓으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세상을 이기지 못했던 이유는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도 거기 안에 십자가 달렸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구나. 나도 이제 예수 안에서 나도 달려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나는 내가 해함을 당하지 않을 그 정체성이 이제 나에게 있구나 하고 그 일기장에 그렇게 선포를 해놨는데 지금의 나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내 정체성이 있지만 내가 이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정체성은 언제든지 잃어버려질 수 있는 것이구나. 내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이 교회 아니구나. 이 투피함의 형제 자매들 아니구나. 그래서 나랑 같이 오래오래 교제해 주세요. 나로 살기 위해서는 형제 자매님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제가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 너무너무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 그 불완전함을 계속 쫓아가다 보면은 제가 죽기 직전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 온전한 카이로스의 시간은 정말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하는 이 시간밖에 없다는 게 너무 알게 되고 함께 있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주 4회 헬스장에 운동을 하러 다니는데 두 상이 지금 60대 초반하고 60대 후반이 네 분이 오시는데 두 분 다 남자가 살짝 왔어. 살짝 왔는데 불행하게도 두 분이 다 오른쪽이라. 그래 이분을 보면서 사실은 헬스장에 이분들이 다니면은 민폐를 끼친다고 운동하는 분들에 의하여 민폐를 끼치는데 이분들은 아줌마들이 뒤에 따라다니면서 시킨다고. 그러니까 민폐는 조금 면하는데 운동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시간 낭비라. 그래서 저는 대봉동 다니면서도 받고 봉독도 다니면서도 재활치료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압니다. 공부도 좀 했고 전부 기부수 해오고 풀고 나면은 의사들을 헬스장에 가서 운동해라 한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기본을 알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으면은 기부스 풀고 오른쪽부터 무조건 막 운동을 한다고. 그건 아니라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좌우 같이 운동을 해주고 오른쪽 부러졌으면 오른쪽은 조금 약하게 운동을 해주고 어느 선이 가서 난 다음에 몸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억지로 막 한다고 자기들은 의사가 해라 하니까 그건 역효과라. 그러면은 최소한 우리 2PM도 마찬가지고 인생사 다 그렇습니다. 기본을 배워야 된다고. 기본을.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전부 역효과라. 저 밴드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7인조, 8인조, 9인조까지 오브리 밴드 우리 수년간 했습니다. 1,000원씩 주고 노래하는데 이거 오디션 보러 생겼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밴드가 누가 제일 잘한다고 하면은 너 일단 군악대 나왔나? 이거부터 먼저 따진다고. 군악대를 나와야 인정을 해주는 기라. 우리 나이에 색소폰을 제일 잘 부는 사람이 경북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그 당시 우리 나이면은 경북고등학교 나왔으면은 최고라. 그런데 색소폰에 미치가지고 중앙대 가가 나와가 대구에서 밴드 하고 있어. 이 사람 하는 거 보면은 기절한다고. 밴드 이거 죽인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봤을 때 기본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기라. 그래 우리 9인조 뭐 8인조 밴드 12시대가 마칠 때 되면은 개판 5분 전이라. 그러면은 마치고 난 다음에 내려와 봐라. 니 그 5분이면 틀렸지 하면 깜짝 놀라는 기라. 왜? 모를 줄 알고 있는 기라. 그런데 사람이란 건 모든 분야에 대해서 기본을 갖춰야 돼. 기본을. 요거지 하겠습니다. 최소하겠습니다. 손 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발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목 운동. 위에서 아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좌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깍지 끼고 앞으로 당겼다 뒤로 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참고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편안하게 서는 자세, 어깨 넓이하고 다리하고 같이 11자형. 여기 가장 기본입니다. 사람 서는 거 벌러 서면 안 됩니다. 몸이 균형 흐트러지니까 항상 11자형. 그리고 어깨 넓이. 다음 가슴 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옆구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초 이상 못 버티면 치매 올 확률이 10% 높습니다. 10% 높다고요. 자, 오른쪽 발 들고 왼쪽 무릎을 갖다 댄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다음 반대. 힘 빼고, 힘 빼고, 안 넘어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오른 붙이다. 다시 한 번. 자, 주둔세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발등 펴고 구부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주 중석이. 자, 푹 앉아 때려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무리 팔걸에서 이 실패. 하나, 둘,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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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짧게 간증하겠습니다. 아이고 동구. 저는 어저께 예식장을 갔다 왔어요. 11시 모임에 노경 오빠 그 현명이 결혼해서 갔는데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 가가지고 뭐 인사를 평상시에 엄청 친했는데 저를 보고 모르는 얼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원래부터가 걔들은 그 근본이 약간 안 된다는 그런 애들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더 크게 이제 부각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뭐 자기들한테 뭐 신세를 졌어요. 뭘 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난 도저히 난 좀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기분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불소한테 불량선이 남편이에요. 박지현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 너무 기분이 안 좋다 하니까 불소가 하는 얘기가 영화를 우리가 며칠 전에 봤어요. 가소로운 것들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 제목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너는 너무 당당하다. 네가 하나도 기죽을 게 없다. 넌 너무 당당하고 내가 11시에 가서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거 나 너무 당당하기 때문에 그냥 아이고 우리를 모르는 말로만 하고 가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는 그 사람한테 너무 떳떳하고 당당하기 때문에 불소가 항상 사는 게 보니까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 보면 사회생활 이렇게 생활할 때도 뭐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많이 있죠. 사실은 목소리가 크고 뭐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 이제 자기가 잘못을 안 하니까 자기는 너무 떳떳하니까 막 조금만 잘못한 사람 있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살면서 저한테 멘탈을 넣어주더라고. 너는 그런 사람이니까 당당하게 하라고. 네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
난 기분이 너무 나쁘다 하니까 그렇게 넌 자신감 있게 그렇게 다니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피할 필요도 없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맞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러고 왔는데 저는 요 2PM에서 이 자매들이 간증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보기가 좋아요. 자기의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그런 어두운 구석의 얘기를 그 허심탄회하게 이 자리에서 함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100번 뭐 얘기해봤자 사람이 안 되면 정말로 그 피곤한 일인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 모든 것이 이제 자기 자신이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의 표대가 뭐냐, 그 주님 하나님의 그 자리를 얘기하고 그 자리에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여기 모이는 거고 우리가 무슨 여기서 골기대 할 일도 없고 그냥 여기에서 우리가 찬찬히 이제 우리 사는 얘기하면서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이제 늘 간증을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고 어쩔 그런 일들이 살다 보니까 막 생기더라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생길 거고 그런 모든 걸 생기면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면 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렇게 공유하고 이런 모임에서 작게나마 이렇게 마음이 여린 가난한 자매들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간증하고 하는 게 너무 귀하게 생각되고 우리가 여기서 치유를 받고 있다는 기분이 많이 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요즘은 이제 마음이 참 안정이 되고 제가 이렇게 참 편안하게 교회 생활을 하게 됐는데 참 몇 년 동안 우리가 이래 하면서 교회가 막 완전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폭풍우를 만나갖고 이렇게 이게 사탄의 어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때 정말 제가 우리 남편이 금호공고 그 살 때 그 사립인 학교가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니까 사무장이 공립화 만들라고 막 이렇게 완전히 할 때 그 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이 그걸 공립화할 때 어떤 걸 하나 하면 데모할 때 막 북을 치고 막 치고 막 왁 하고 막 이러니까 그 어떤 그런 게 다 물러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그 공립이 됐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이런 상황이 될 때 정말 우리가 찬양을 갖다가 확 하면은 아무 할 말이 없더라고. 그때 이렇게 너무 어둡고 왜 이래 됐나 막 교회가 이래 되고 나니까 정말 이거는 사탄의 짓이지 이 사람으로서 하는 거는 아니다. 이러다가 또 우리가 이래 나와서 또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이런 과정에서 어느 날 광수 형제가 원모 형제 모임에 왔는데 첼로를 배운대요. 그를 첼로를 배우는데 너무 이거 막 하나도 모르겠다고. 근데 봉수희 누나가 배아락했기 때문에 배운다고. 그래 그걸 이야기하면서 막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여기 딱 앉아 계시니까 내가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우리 2PM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정말 참 찬양을 하고 싶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다 이렇다 우리가 할 말이 없고 정말 찬양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거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그게 들고 그 어느 날 정말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됐는데 그게 또 얼마나 교회가 풍성했는데 또 어느 날 이 앙상블이 되니까 그 박정옥 자매가 교회 오니까 완전히 꽉 짜여졌는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래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우리 또 지휘가 위에 이래 하다 보니까 조생님이 정말 이렇게 잘해 주시고
참 기초를 잡아 주셔갖고 또 좀 기초를 잡아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 은숙이가 또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은 찬양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앙상블도 광수 형제까지 앉아 있으니까 너무나 이렇게 그거 되고, 또 제가 이제 교회가 이래 되는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막 이제 또 도준이가 막 이렇게 하니까 저는 도준이하고 저하고 그 하나님께서 제가 애를 갖다가 아들내미를 서울에 보내려고 했는데 막 전부 다 교회 분위기가 경대 의대를 보내야 된다 이래갖고, 그래가 얘는 이제 서울대도 되고 이제 세브란스 병원 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못 가고 이제 경대 의대를 보냈더니 완전히 막 자기인데 안 차니까 막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참 졸업을 하고 이랬는데 내가 무슨 말 하려다가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도준이가 이제 저 있는데 그때 막 그 뭐 건물을 하나 같이 경매를 받자 하더라고. 제가 완전히 막 교회 와갖고 사실은 구미 살다가 교회 가까이 오고 싶어가 교회 옆에 집을 얻고 정우 맨션에 있고 막 이래 했는데도 막 애가 막 시험 치러 가다가 막 밤에 교통사고가 나고 막 이런 그 과정에서 도주를 연결이 돼 갖고 이제 도주하고 많이 이제 가까워져 갖고 그 이제 건물을 사면서 그 건물을 갖다 융자를 내 갖고 그 대출을 내 갖고 도주가 그 저 어느 날 저 미국에 영주권을 내야 된다고 그 투자 이민이 5억이라 그러면서, 그래서 그 이제 건물에 같이 했으니까 같이 경매를 받았으니까 그래 그 5억을 갖다가 투자를 했는데 그게 6년 전이거든요. 6년 전인데 이게 뭐 한 1년 2년 뒤에 그 영주권 신청 뭐 그 인터뷰가 나온다 했는데 계속 안 나오더라고. 안 나오면서 또 이 교회가 막 이렇게 시끄럽게 시작하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도주가 너무 강하게 하니까 빨리 영주권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가지게 되고, 또 막 이런데 아무리 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마라 봉수희 자매도 그렇고 상거 형제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래도 어쩔 수 없이 자기 그거대로 막 다 하더라고요. 다 하는데 막 그렇게 하다가 뭐 어느 날 이제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본인도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이러다가 최근에는 다 놓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는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다. 교회에 대해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다 놓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보면서 다 놓게 되면서 며칠 전에 4월 15일 날 그 인터뷰가 나왔다 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이래 과정을 이래 보면서 야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하시는구나. 모든 거는 우리가 막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래 내가 도준인데 했습니다. 아 도준아, 지금까지 너가 조금이라도 한국에서 미련을 가질까봐, 교회에 네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걸 가질까봐 그걸 내려놓기 위해서 모든 게 이래 되었구나. 이게 다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네. 걱정할 거 없네. 그러면서 저 있는데도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도저히 과정을 보니까 현정이 이야기를 하는데, 현정이가 그 진광이가 어떤 그런 문제라든지 이게 어디 현정이가 하려고 그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어느 날 나는 막 걱정을 하고 내 멋대로 한번 해보고 이래 해보고 이까지만은 어느 날 그게 싹 없어져 버리고 정말 좋아가고 도저히 하는 말이 그런 데다가 또 뭐 수연이는 그 의대 이제 그 5월 달에 시험을 친대. 의대에 들어갈 실력이 되고, 또 수진이는 그 코넬 대학도 되지만은 또 뭐 미국의 록펠러 뭐 그 회계사 그거에도 되고 이래 갖고
자기가 구름 위로 가는 것 같아요. 구름 위로, 어새 구름 위로 걷는 것 같다고 이렇게 갔는데, 그거는 네가 했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절대 그거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네인데 어떻게 하시는지, 나도 지금 네가 처음부터 이때까지 내가 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내가 봤으니까 정말 우리가 더 앞에 이제 어떻게 될지 또 하나님께 기다려지자. 나는 그래 현정이 간증을 하는데, 현정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찬양이 나오는 날이 가까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2PM에 우리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무 할 말이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자리를 지켜야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매,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들으니까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눈에 보여요. 내 눈에. 그래서 너무나는 행복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절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긴 게 아닙니다. 자기로 생긴 거지. 그런데 사람은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하는 수가 많거든. 그거는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지.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은 내 문제는 없어집니다. 내 문제가 있는 이유는 자기가 하나인 것이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의 열기에 내가 녹아난다고 하면은 내 문제는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고비가 없을 수가 없죠. 우리 육신이 사는 동안에는 어차피 고비가 많습니다. 평탄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그게 인생사 아닙니까? 그게 인생사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와도 그것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오든 나쁜 일이 오든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구나. 이렇게 알면은 너무 원망할 일도 없고 스스로 자책할 일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좋고 나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살면서 핵심적인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것만 올바로 되면은 인생 문제는 없어져 버려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자기한테 집착하는 거라. 자기한테 집착하다 보면은 모든 일이 꿰이는 겁니다. 자기 욕심대로 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돼 보려고 애를 쓰다가 하면은 스스로 인생이 메말라지는 겁니다.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왜 그래 어떤 짓을 합니까? 자기를 위해 살아봤자 70년, 80년 뭐 얼마 삽니까? 결국 다 끝나고 마는데 그 뻔히 눈에 알면서도 자기의 집착에 대해서 놓지를 못하는 거라. 그런데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사로잡혀 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정식입니다. 오늘 최 목사님 말씀 중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기회를 잡는 자, 붙잡는 자, 이 말씀을 하니까 좀 생각이 밀려오면서 제가 계획이 없던 막둥이 찬양이를 낳았거든요. 저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걔가 지금 31인데 걔를 낳기 전에 내 인생이 정말 사망 가운데 엄청 방황하다가 이 대우교회를 만났잖아요. 대우교회를 만나고 말씀 속에서 발견된 후에 원래 내 목적, 내 계획, 내 어떤 신앙관, 내 어떤 여기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 안에서 내가 발견된 것은 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목적이더라고요. 완전 이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 목적과 내 계획과 내 어떤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막히고 안 되고 모든 것이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 간증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그 정말 이상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적이 2번이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말씀 듣고 나니까 내가 어둠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내 목적, 내 계획, 내 뭘 가지고 몸부림치니까 사망밖에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만 해도 목사님 말씀 듣고 인생이 열리고 해서 목사님 처음에 울산에 순회를 한 달에 한 번 오셨는데 제가 너무 인생이 내 인생의 목적과 내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어떠한 그것이 딱 비춰지고 나니까 내 인생은 그냥 찬양밖에 없구나.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 내 인생이 아니구나. 이것이 밝혀져가지고 목사님 앞에서 간증을 했다 아닙니까? 그때 제가 목사님 만에 하나, 제가 이제 아이 둘 낳고 다 끝났는데요, 만에 하나 아이 하나 더 준다면 그 이름을 찬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증한 때가 있었어요. 적어도 5년 전이죠.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한 4년이 흘렀는가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자매가 소사르치기 놀라면서 임신했다는 거예요. 가족 교회인데. 아니,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갑자기 내가 목사님 앞에서 간증한 그 간증이 생각나는 거예요. 만에 하나 아이를 또 주신다면 그 이름을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날부터 우리 자매에게 무릎 꿇고 빌었어요. 제발 낳아주라. 이거는 우리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근데 자매 하는 말이 내 약을 많이 먹었는데 임신 줄 모르고 감기 못 삼는 줄 알고 약을 많이 먹었는데 어떡하노? 너무너무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런 중에 제가 또 아니 어쨌든지 이건 하나님 뜻이니까 낳아주라. 3개월 빌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시간이 흘러서 유산하려고 병원에 가니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하면서 의사가 말하는 풍에 유산 못하고 나아진 게 지금 찬양이에요. 난 그때 내 인생이 내 이름을 바꿀 수는 없고 그 아이에게 찬양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됐거든요. 오늘 광수 간정, 현정이 간정, 선아 간정 모두 일을 듣다 보니까 제 인생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만나기 전에 안 믿길 거예요. 자살을 2번 했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인생의 길이 안 보여가지고 그때도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입니다. 도무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일치가 안 되고 사라지지를 않으니까 너무 고통했어요. 그러다가 형제는 어둠이 하는 그 한마디에 완전 박살나가지고 내 인생이 빛이 오기 시작해서 그 빛이 오고 나니까 내 주제 파악이 된 거죠. 내가 뭘 할 자가 아니고 내가 뭐 걱정할 자가 아니고 내가 걱정할 자격이 없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찬양이다. 인생은 찬양이다. 그 마음이 밀려와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와서 그 간증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찬양이가 잘할 때요. 잠투정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잘 때도 그렇고 깰 때도 그렇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아빠 노래 불러줘. 뭐 부르고? 살아계신 주. 그때 한창 교회에서 불렀던 노래가 살아계신 주 그거예요. 그리고 또 자면은 하나 더 불러줘. 뭐 부르고? 마른 땅에서. 이 2곡이 아이에게 깊이 박혀놓으니까 그때 제가 끌어안고 분유통, 기저귀통 안고 대구로 달려오면 지금 중심세대 자매들이 다 키웠어요. 한 4년 동안. 저는 아이만 갖다 놓고. 그렇게 제 인생이 찬양하다가 지금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근데 오늘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는 게 뭔지 아시죠? 오늘 앙상블 다 나와서 이야기했잖아요. 말씀했잖아요. 찬양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 인생이 찬양하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우리 인생이 원망과 시비와 모든 것은 다 찬양이 안 돼가지고 찬양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찬양을 하면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복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경험한 자잖아요. 정말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 이것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했는데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 후부터 제 좌우명이 새로 생겼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 지금 이 시간이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집에 있는 가족도 아니고 멀리 있는 친척도 아니고 내 앞에 있는 형제다. 이것이 제 좌우명이 돼서 그때부터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 열린 거예요. 내게 가장 소중한 이 시간을 내 앞에서 만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가하는 거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다. 이것이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지기 시작한 정말 말씀이 육체가 되는 그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그 전에 제가 제 인생에 어떤 것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스스로 인생을 포기했던 제 인생 아닙니까? 제가 늘 찬양하고 내가 늘 그러니까 뭐 고생하고 고통하고 뭐 방황 이런 거 없을 줄 알죠.
그거 다 지나왔습니다. 그거 다 겪었습니다. 그거 다 짜내라면 몇 날 며칠 다 해도 다 못해요. 그 어둠과 사망의 고통 속에서 허덕이던 제 인생을 더 되풀이할 필요 없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고 하나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이 인생을 우리 함께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그렇다고 사실에 연연하지 말고, 제가 지난번에 작심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에 매이지 말고 진실을 가져라. 사실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 중하지 않다. 진실이 중요하다. 진실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흐르는 그거 외에는 진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의 공동체가 투표임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는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잘 되는 이유를 알겠네요.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 보고 누가 항상 앞에 나와서 간증할 때는 왜 그렇게 얼굴이 굳어 있냐고 그래서 영식이하고 나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고지식하고 뭐 말이 빗나가는데 옛날에 뭐 내가 프로그레시브 락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웬만한 감정에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런 뭐 어떤 뭐 현정아 미안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냉랭해져. 그러니까 나는 하여튼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뭐 인간적인 어떤 이런 즐거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감흥이 안 돼.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나를 감동시키는 이런 말씀 앞에서는 내가 허물어지거든요. 야, 오늘 말씀이 너무 정말 감사가 돼서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적들이 세력을 얻고 하나님의 몸된 자녀들, 약속의 자녀들을 조롱하고 수치가 우리들에게 덮여왔잖아요. 하지만 그런 사태가 뭐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뭐 불순종이나 거역, 우리가 뭐 우상숭배를 한다거나 언약을 깨트렸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겪는 고난이 아니거든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그런 우리 불순종,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트린 죄,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우상숭배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겪는 고난이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왜냐면은 로마서 그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고 하는 말이 저에게 정말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잖아요. 전 하나님 나를 아시는구나. 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형제들 정말 특이하게 이렇게 남겨져 있는 이 형제들을 다 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우리를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말씀드린 그런 문제 때문에 거역을 우리가 이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종일 도살 당할 것 같은 양같이 여김을 받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 때로 부르신 자,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그렇게 시간을 기다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한 어떤 그 대적이 확실하게 드러나야지 심판을 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징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때로는 이런 많은 과정을 거칠 때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고 아니 멀리 떠난 것 같고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는 것 같고 우리의 이런 힘든 것을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마치 보란 듯이 이렇게 우리에게 와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는데 사실은 그런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이렇게 닥쳐올 때 하나님이 그런 문제에 대한 그 대답이 어떻겠습니까? 어떻다고 생각돼요? 로마서에 써 있는 대로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야, 그거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이제 월요일날 로마서 말씀하는데 호객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월요일날 모임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런 교통을 나누면은 야,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을 때 이런 고난에 대한 그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해주는가. 야,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들에게는 넉넉하게 이기게 한다. 야, 이런 말씀이 난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구나 하는 말들을 이렇게 알아갔습니다. 바울이 그런 말들을 쓸 때 편안하게 뭐 책상에 앉아서 뭐 그렇게 관념적으로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그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가 정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런 고난을 겪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뭐 내가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40에 하나 가만매 뭐 그 죽다가 살아난 일 정말 많은 일을 거치고 앞으로도 또 어떤 고난이 남아 있는 줄 몰라요. 교회에서 지방교회에서 그 받은 헌금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가난한 형제들한테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또 로마를 거쳐서 저기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여정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고난을 받은 그 바울이 앞으로도 자기에게 닥칠 고난을 염두에 두지만은 사실은 그런 고난 때문에 이런 그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넉넉히 이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런 편지를 쓰는 것이거든요. 난 그래서 그런 성경 말씀이 늘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어떤 구원, 우리는 탄식하잖아요. 우리의 한숨을, 우리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성령의 탄식으로 알아들으시고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잠자고 일어나서 대적을 물리치는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넉넉하게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건데 바울은 그 뒤로도 많은 고난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의 현실과 그 동떨어진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 아까 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구속받은 것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 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것들을 무슨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그 한 끗 차이지만은 정말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 끗 차이가 사실 중요합니다. 예. 오랜 시간 마치 이렇게 바깥에 여행을 떠나다가
떠났다가 돌아와 갖고 자기가 깨달은 어떤 그 놀라운 그 통찰력, 사물을 보는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심오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어떤 형제들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생명의 직관이 있어서 그런 거 다 알아듣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잘못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 그 사색을 하고 묵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그 통찰력을 얻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결과가 하나님에게 찬송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한 끗 차이지만은 정말 그거는 다른 데로 영광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구속받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는 모든 영광이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광이 어디에게 돌아가느냐, 뭐 꼭 그거 그렇게 구태여 갈릴 필요 있겠냐, 사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에 정말 그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폄하하거나 뭐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결국 자기 의의가 돼요. 자기 영광을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런 거 조금이라도 건드려 보세요. 무서운 게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만져도 누가 뭐라 해도 거기서 다른 것이 나옵니다. 예, 형제와 맞서지 않는 다른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말 한 끗 차이지만은 그 작은 한 끗 차이가 우리에게 놀라운 결과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최 목사님 말씀을 시간이 되면 정말 많이 이렇게 화답하고 싶은데 정말 너무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구별해서 말씀해주는 이런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란시 모임도 가고 홍미호 유튜브팸도 오고 한두 달에 한 번씩 함께 가는 교회도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홍미가 안 오다가 이란시 모임에 안 가다가 어제 결혼식에 도영이가 현명이하고 가장 친하기 때문에 내려와가 집에 자고 이제 결혼식에 12시 결혼식에 온다 하니 아침에 순복이한테 안 갈 수도 없지. 그 순복이한테 결혼식 갔다가 또 집에 와가 도영이를 태워가지고 또 여기 왔어요. 오고 난 뒤에 홍미가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하면서 막 하더라고. 그래가 세상에 살면서 제가 밤에 문화에 많이 젖어 살았잖아요. 우리가 양아치다 하는 걸 뭘 양아치라고 하면 형이라 했다가 형한테 뭐라 하고 두드리 달려드는 놈들. 또 서로 치는데 아무 길 안 들어 아무도 아닌 일로 돌아서가 안 보는 척하는 그거 양아치예요. 사람 양아치 그런 걸 양아치라고 그래요. 예. 그 홍미가 막 하더라고. 하는데 뭐 영화 생각은 얼마 전에 봤는 가소로운 것들 하는 영화 생각이 나더라고. 그 영화 이야기를 쭉 해줬어요. 그 지금 영화 이야기 하면서 해보니까 이게 우리 세계하고 비슷한, 우리 하나님하고 사람 관계 세계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이야기해 주려고 그래. 어려운 영화예요, 사실은. 내가 영화를 좋아해요. 어떤 여자가, 귀족의 여자가 템정에서 자살해 죽었는데 애가 임신애가 있었어요. 그래, 이 건조가 애는 살아있었던 모양이라. 그래가 어느 박사가 이걸 애 뇌를 그 여자한테 심어여가 살려내는 거라요. 그 여자는 미모의 여자인데 하는 일이 애 그치 하는 거라. 그러면서 세상을 자꾸 봐가는 거예요, 사람을. 그 박사는 이 사람을 집어고 가시라, 아버지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라 하는 거라. 그래 애를 사랑해주고 키우는데 애가 이제 밖에서 많이 나가 이제 경험을 하고 싶어. 사회 그 박사는 안 내보내려고 하는데 어느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그걸 들고 꼬시가 들고 나가보는 거라. 그래가 세상 돌아다니면서 창녀까지 해요. 프랑스가 가요. 돈이 없어서 창녀까지 하다가 이제 그 박사가 죽는다 소리 듣고 돌아와요. 그 돌아와가 박사 조수하고 이제 결혼한다 그래요. 그전도 결혼하려고 했어요, 조수하고. 그런데 어떤 남자가 결혼식 하는데 어떤 남자가 왔어. 그게 뭐냐, 원래 옛날에 그 여자 남편인 거라. 자살해 죽기 전에 남편이라. 어? 그 여자는 애 뱃속에 내 일집 살리는데 박사라. 그럼 이 여자는 또 궁금한 거라. 이게 옛날 내 남편이라 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 소유권이 있으니까 거의 귀족의 문에서 그거 들고 와요 또. 근데 그 남자는 보니까 뭘 하는가 하면 이 여자를 소유를 하려고 하는 거라. 성감대를 없애고 양미기가 해가 수술해가 없애고 엉마에 이 남자는 막 집어뜨려 하는 남자야. 그래가 여자가 말 안 들어가 총 가지고 막 항상 총까지 위협을 해요. 그 이 총을 잘못해가 남자 다리를 맞아요. 총 맞아요. 들어보세요. 총 맞아요. 그래가 죽을 때니까 여자가 살리려고 살리는데 그러다가 이제 살리는데 염소뇌를 집어 엿붙는 거라. 들어보세요. 염소뇌를 집어 엿어요. 그 집에는 개가 사슴 같은 개도 있고 희한한 게 있어요. 그 영화 어떤 non-fiction이지만. 그래가 그 박사는 죽고 그 여자가 탁 평상에 이제 누워 있고 옆에 남편도 있고 그 여자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원래 남편이 장군이에요. 귀족 중에 장군이 대저택에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환자복을 입고 누워 있는데 이 염소뇌를 집어 엿디 풀 뜯으면서 맹맹맹맹맹 하고 있더라고. 그걸 딱 보고 내가 느낀 게 홍미복했어요. 왜 보면 신모띠 외치는 게 또 그것더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사람과 생각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지금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모임 가요. 그러면 어디서 정리. 그리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어린애같이 커가 사람이 완성돼가 가는 건 하느님 세계에서 그러는 건데요. 저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70인데 건강하지요. 옷에 옷박 산다 내가요. 천년 재료로 짓는 걸 보기 좋아요. 대리석도 대리석이나 청기화집 새로 짓는 것보다 시간이 지나야 보기 좋아요. 옷도 가격장보다 이게 50년이나 기름칠만 억수 좋아요. 천년 나이롱을 짓는 걸 보고 시간 지나면 발색이 보기 싫어요. 그 사람이 만드는 건 보기 싫어요. 천년으로 되는 거 다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굴도 그렇고 내가 욕구가 많은 사람이 얼굴이 무너집니다. 건강도 무너지고. 내 욕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걸 알 수 있는 세계는 우리 세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냥 형제들하고 쌓여서 하나님이 그걸 어떠함을 알고 예수의 어떠함을 알고 지 뜻대로 안 되는 거 자연스레 하다 보면 내가 앞으로 가고 내 인생이 왜 멘탈이 강해졌냐?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나이 70다 되고 살아봤자 몇 년 살 건데 한 85세나 90세 죽었으면 좋겠는데 아프고 못 내다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뭐 바라겠어요? 홍미야 그냥 내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오늘 형제도 받고 오늘보다 내일하면 더 친하면 좋지요. 내가 옛날 같으면 교회 일하시 뭐 이상 보고 양아치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 구속 안에서 그건 옛날에 내 욕구였고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자리. 그 자리가 이제 자꾸 보이지고, 홍미가 막, 왜냐면 뚜껑 열리가 막 하더라고. 그래, 도라이 함 날까 싶었다가, 함 돌아볼까 싶었다가, 가스러운 것들이 생각나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지혜로운 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는 자라 그랬잖아요. 옛날에 종교생활할 때 참 정말 지혜롭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지혜롭게 되는지를 몰랐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는다는데 어느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광수 젖바다로 불려 나와가지고 산통 깬다 하는데 여러분 산통 깨는 게 뭔지 압니까? 산통 깨졌다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야, 우리가 은행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목돈이 필요해서 드는 게 산통이잖아요. 개 오야부터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정해가지고 빨리 타는 사람은 많이 돈을 내야 되고 늦게 타는 사람은 돈을 좀에 넣어가지고 목돈을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목돈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고 나니까 오야가 산통 깨고 도망튀었다 이거라. 얼마나 절망적이었어요. 아까 광수가 산통 깬다 하는 말 여러분 어떻게 들은지 모르지만 그 절망적 상태라는 거거든요. 우리 현장에 나와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이
정말 절망적 상태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우리 최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그 에베소서에 은혜가 30몇 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망치를 든 사람은요, 뭐만 보여요? 못만 보입니다. 못. 망치 들고 있으니까 어디 박을 데 없나 싶어가 매일 못만 찾으러 다니는 거라. 보면 두드려 받고 보면 두드려 받고. 내 손에 무엇이 들리느냐가 참 중요한 거라. 내 손에 은혜가 들려있는 사람은요, 정말 가난한 곳에 은혜를 나눠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라. 자기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은혜를 분배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망치를 들면은 뭐든지 깨 부수고 싶은 거라. 두드리고 싶고. 그죠? 우리가 바로, 제가 한때는 제가 망치만 들고 산 사람이었어요. 이것만 때리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뭡니까? 내게 아무도 남지 않는 거라. 아무도 남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오늘, 야, 지혜로운 자,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잡는 자가 누구이겠나. 그죠? 저는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재활병원 하잖아요. 요즘 뭐 의료 병원이 난리 아닙니까? 그죠? 그때 저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정말 지혜의 근본이다 한 것처럼 나는 정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어서, 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겠나 해서 나는 신경외과 병원을 안 하고 재활병을 하게 됐어요.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놓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라. 야, 어떻게 그때 성견지명이 있어가지고 재활병을 하게 됐냐고. 나는 성견지명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생활을 더 충실하게 할 수 있겠나. 이것 때문에 내가 병원을 재활병을 하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라.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우리 인생이 여호와만 복이, 하나님만 내 인생의 복이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여겨지면 우리가 어떤 역경이 오든지 간에 다 복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아까 현정이 정말 절절하게 간증하잖아요. 우리 병원에 소아병동이 있는데 그 현정이 같은 엄마들이 정말 많아요. 그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근데 현정이는 이 답 있는 교회 안에 있잖아요. 내 현재적인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그 내 인생에 답을 주시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몸담고 있는 거라. 현정이가 정말 이 가난을 갖다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면 진광이가 얼마나 감사하고 만족해 하겠어요. 저도 제 동생들 상도 상고 있지만은 얘들 인생이 절망이 안 빠지려고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여야 되는 거라. 나는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깊이 들더라고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황봉순 자매님도 마찬가지고 그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혔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낸 사람이 되는 게 그들 모두에게 보상이 되는 거라. 나는 현정이를 정말 눈물 나는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진광의 인생이 100% 보상이 되려고 하면 현정이가 교회 앞에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그게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그죠? 인생은 이러든지 저러든지 다 많은 일들이 생기겠지만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 안에 부르심을 입고 왔다는 거. 바로 하나님께 붙들린 게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된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 붙들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다른 기회는 없어요. 다른 기회는 없어요. 우리 투표를 보면서도 정말 소망이 넘치는 게 오늘 절절히 가난한 형제자매들이 내게 너무너무 넘치는 양식을 주셨어요. 나는 이 양식을 먹고 또 일주일을 살 것이고 또 일주일 지나면 또 형제들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러 올 것이거든요. 바로 우리가 이 재미로 교회 생활하고 이 재미로 매일 모이는 겁니다. 이런 세계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산통을 좀 깨겠습니다. 크로노스 시간은 4시 47분이지만 카이로스 시간으로 잠시 좀 시간을 멈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에 진짜 의미를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산다는 말씀이라고 하셨잖아요. 내 대가를 치르고 온전히 값을 주고 사서 내 것이 되는 시간이다. 근데 오늘 그 앙상블 광소법 간증부터 쭉 형제자매들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그 봉수님 말씀처럼 하나님께 사로잡혔던 그 시간들이 온전히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영원히 우리 인생의 카이로스 시간으로 남아서
이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안 되는 그 시간들로 다 내가 그 반주에 맞춰서 값없이 노래를 하고 있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은수이가 그 힘든 그 지휘 레슨을 받으면서 우리 그 PM 합창단을 성가대를 지휘해주는 그 은혜에 제가 값없이 찬양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했고, 저는 사실 오늘부터 비로소 저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냥 어제 상근 오빠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형제자매들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어제도 제가 그때 희망을 봤어요. 어젯밤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형제자매들 안에서 나타나는 그 진짜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 시간들을 그 절절한 간증으로 표현하시는데, 내가 그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럼 내가 정말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저는 시간을 아끼라 해서 학생 때도 이렇게 손목시계 초침 소리를 들어가면서 공부했거든요. 그게 시간을 아끼는 줄 알았어요. 저 지금도 그런 습관이 남아서 시간을 낭비하는 걸 좀 못 참거든요. 막 시간을 쪼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주일 아침 되면 혹시 언니랑 저랑 이렇게 토닥토닥 싸우면 엄마가 너가 오늘 교회 못 가겠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겠노, 이런 말씀하시면 너무 절망이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상근 오빠 말씀 듣고 빛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자매들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보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어제 말씀 듣고 오늘 그 실제를 보니까 저한테 너무 역사적인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간증을 또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게, 오빠 아침에 한열이하고 기경이하고 통화를 했는데 2PM 방송을 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경필이 오빠가 결혼식에 와서 그랬대요. 교회가 3개로 쪼개진 게 아니라 4개로 쪼개졌다. 그 세 갈래와 가나안파가 있다.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꼭 간증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늘 듣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2PM 간증 그 방송을 보고 궁금해서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현재적인 내 간증을 꼭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오늘 제 시간에 마치지 못한 것을 일단 사죄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확한 시간에 마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다 제 잘못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렇죠. 예. 남편이 생각 안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보다 생각을 안 하는데 자기 입장이 되면 뭐 카이로스의 시간을 찾으려고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 주부터는 오늘 생각을 해봐서 다음 주부터는 한 4시 반 되면 하실 분들은 조자리 없는 분들은 임의로 나오는 거는 반칙으로 생각하고 안 하는 방법을 제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7장 다 같이 찬양하는데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슬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허목짐을 섬을
두루마리 삼고 외로를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내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